오늘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돼서 예배를 드립니다. 20% 내에서 이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당에는 70명 내지 80명밖에 못 들어오고 이제 교육관과 또 기도실에 이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분산하는 일에 잘 협력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영원한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한 사여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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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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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그 무게에 들려 신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추한 것을 벗겨주사 우리로 이 예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세계 열방과 이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서로가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우상 숭배, 음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상정, 탐욕과 교만한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며 나라한 국론 분열과 갈등,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백성들,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 앞에 서 있는 모든 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한국 교회마다 회개와 각성,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회복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민족 앞에, 역사 앞에 빛을 발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순재단이 거룩한 빛이 되고 소금과 같은 능력 있는 재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미혹과 혼란, 거짓과 변질이 가득한 이 시대에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시고 매주일 성전에 올라와 주님께 예배함에서 마음의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위축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비하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처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견딜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기업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묶여진 두려움, 모든 가정들에서 다 물러가게 하시고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리하여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새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순제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 리더십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담대함과 추진력으로 맡겨주신 제단 이끌어 가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치유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세순의 온 성도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치유와 회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세순의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이곳에 거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영원히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인색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이 예물에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부요함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베풀고 나누되 빌리지 아니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정예물과 감사예물, 생일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오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넘치는 결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도헌금으로 교회 사랑헌금으로 드립니다. 땅에 기름진 음식과 풍성한 곡식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물질로 헌신하는 가정 위에 소망과 희망의 새싹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에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후에 연말 정책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예배 후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매뉴얼에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가 중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끼어드린 예배 순서지를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한 설교를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예배 순서지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서울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3단계로 이제 격상이 될 겁니다. 오늘 지금 1000명이 넘어섰죠.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당국에서 1000명까지는 안 갈 거야. 1.5단계 때 전문가들이나 방역 당국들이 1000명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그랬을 때 저는 1000명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곱하기 5, 곱하기 10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받아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소스 정보에 의하면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는 지방이라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서울은 거의 붕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3단계로 진입을 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3단계로 격상을 하더라도 이제 그 의미가 없어져요. 이제는 백신밖에 답이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3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백신밖에 답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가을이나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영국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고 미국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하반기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방역 체계가 무너지면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이미 서울은 지금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우리는 한 6, 7개월은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너무 K-방역을 과신하다가 이렇게 당했다. 겨울이 오면은 이게 더 확산될 거 뻔히 아는데도 병상 확보에 소극적이고 백신을 확보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늦장을 부렸다. 그런 진단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지역이 지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제 또 서울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방역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밀집된 장소들 피하시고 되도록이면 이제 모임 같은 것들도 자제하시고 지금 위험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망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취약합니다. 60대 이상이 사망자들의 거의 70%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외출을 자제하시고 모임 같은 것에 안 가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도 제가 신방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코로나가 한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에게서 이제 코로나 블루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코로나 우울증. 그러니까 예배도 못 오셔요. 집에만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왜 살고 있나 이런 지금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 그 어르신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좀 목회적 돌봄을 해야겠다. 이 코로나 블루에 대처하는 어떤 신방이라든지 목회를 해야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한 번 더 살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화라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위기의 때에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공동체의 모습으로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시즌에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이제 사복음서이죠. 4개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4개의 복음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을 왜 4명의 저자들이 썼을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복음서 저자의 기록 의도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이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적어 놓았어요. 마태복음이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왕적인 메시아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인성이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느끼시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다른 것이고 마태복음의 목적이 달라요. 포커스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합하고 조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구나.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왕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이 땅에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마태복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른 세 개의 복음서보다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구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사건을 볼 때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들을 자꾸 인용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족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족보입니다. 족보. 마태복음을 열면 우리는 다소 지루한 예수님의 족보를 발견하게 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모르는 이름, 생소한 이름들이 뭐 계속해서 반복돼요. 지루하죠.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태가 숨겨놓은 코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왕적인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다윗 왕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앞으로 한 나라를 세울 거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실 어떤 영적인 왕국, 영적인 나라가 있음을 이미 암시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는 자들은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 땅에서 현시적으로 가시적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이루어진 때가 어떤 때냐?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 때에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킵니다. 왕국을 통일시키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 중동의 이스라엘에 보면 이스라엘의 국기에 뭐가 있냐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하나 있죠.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 다윗 왕국을 꿈꾸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한 나라를 이룰 거다. 그 약속이 다윗 왕 때에 와가지고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돼서 나라가 두동강 나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진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어떤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다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끊겨진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냐?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어요. 다윗 왕을 세우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고 말할 때 그 마음을 가상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그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그 영원한 나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세워지는 그 나라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왕적인 메시아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다. 마태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이 시작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기로 예언되어져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는 족보를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먼저는 2절부터 6절까지인데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예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렇게 해서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까지를 첫 번째 시대로 끊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6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11절까지 보면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대는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마태는 족보를 아무렇게나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세 시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세 시대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그 시대마다 14대를 맞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또 14대로 맞추고 있어요. 의도적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왕의 이름들을 보면 빠진 왕들도 있어요. 이름이 안 들어와 있는 왕들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냥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14라고 하는 숫자를 마태가 지금 의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4라고 하는 숫자를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14라고 하는 숫자를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의 족보는 14 곱하기 3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뜻이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는 이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글을 예로 든다면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리을은 4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우리는 한글에 숫자를 안 붙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숫자를 붙여요. 그것을 이제 겜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666 숫자를 풀으면 뭐가 나오냐면 네로가 나와요. 네로왕. 박해자 네로. 네로가 666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숫자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시작하는데, 알렙은 1, 베트는 2, 갈멧은 3, 달렛은 4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다윗의 이름이 알파벳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달렛, 와우, 달렛으로 되어 있어요. 표를 보시면 다윗의 숫자가 14예요. 다윗의 철자를,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철자에 숫자를 붙여서 합치면 다윗의 이름의 숫자가 14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다윗왕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왕적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다윗왕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것을 3번 반복하는 거죠. 14라고 하는 숫자를 3번 반복하는 건 뭐예요?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다. 너희들이 꿈꾸고 있었던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게 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족보를 딱 보는 순간, 마태복음을 딱 읽는 순간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구약에서 앞으로 오시겠다고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에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마태가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야. 예수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기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다. 마태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왕이시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말하면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없는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왕 앞에 드리는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넣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태만 넣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별을 관측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이상한 별이 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오니까 그것이 유대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왕처럼 대접한 거예요. 왕처럼 경배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예물이 뭐냐면 그 당시에 신하들이 왕을 아련할 때 드리는 선물 목록입니다. 그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 당시에 왕들에게 드리는 예물을 예수께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왕으로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마태가 의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열방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고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돈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왕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에요?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태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재권을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왕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왕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도 그곳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왕의 자리에, 왕자에 여러분들이 앉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중직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순복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에도 예수님은 영으로 와 계십니다.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 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왕 삼지 않으니까 영적인 암흑시대가 찾아옵니다. 어둠의 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 삼지 않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 삼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는 어둠의 왕국이 되어버려요. 사탄이 마음껏 장난질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 삼지 않으니까. 그 교회의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 삼지 않으면 사탄의 왕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왕 삼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인정해요. 그런데 자기들의 인생의 왕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은 믿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라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그러고 자기 고집대로 막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자기 기분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되는 것이고 어둠의 왕국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누가 왕이 되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 교회의 왕은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왕권 앞에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순복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무엇도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왕 되지 않고 돈이 왕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왕 되시지 않으시고 자식이 왕이 되고 다른 것이 왕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단순한 구원자만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좀 더 쉬운 예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좋은 대학교도 들어가서 졸업하고 해외 유학도 갔다 와서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평생 앞날을 보장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야, 너 저기 아프리카의 오지로 선교사로 가라. 그럴 때 예수님을 왕 삼는 게 뭐냐? 그 좋은 자리 다 내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프리카 오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삶이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있어요. 잘 키웠어요. 그냥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 유학 가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굴지에 뭐 대기업에서 막 데려가는 거예요. 뭐 연봉 수억 원을 준다고 하면서 데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자식이 부모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저 직장 안 들어가고요. 다 내려놓고요. 저 아프리카에 가서 저 선교하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삼는다면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 그렇게 하라고 지금까지 공부시킨 줄 알아 이놈의 새끼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왕 삼지 않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죠.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 결혼의 문제는 왕이 되지 마세요. 저는 결혼만큼은 제가 원하는 사람과 할 테니까 예수님이 내 결혼의 영역은 침범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취미생활은 건들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의 영역이든지 명예의 영역이든지 아니면 자식의 문제이든지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이 싫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왕이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인생의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고 예수님을 왕 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순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의 족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이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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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낳고 낳고 낳고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죽고 죽고 죽고예요. 마태의 족보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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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개의 족보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는 죽음의 족보예요.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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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족보가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족보예요. 낳고 낳고 낳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족보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생명의 족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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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생명록에 그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족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생명의 족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이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무리 내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 생명의 족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죽음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고 생명의 족보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셔서 그 생명의 족보에서 여러분들이 삭제되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봅니다. 이 족보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고 교회에 예수님이 왕이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순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죽어가는 그 멸망의 족보가 아니라 살아나는 생명의 족보가 우리의 족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시는 역사가 성탄의 계절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죽음의 족보가 아니라 생명의 족보에 기록되어서 보석 같은 인생을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 우리 세순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